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인데도 또 고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아주 괄목할 만하게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 여느 교회와는 다른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켰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믿어도 당신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 믿음이 공고해졌습니다. 물론 자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신 스스로 볼 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음이 대견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고난도 별로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우리도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또 우리 이웃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는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라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이게 이 교회가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실천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바울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요.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사람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지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교제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예배의 성장,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인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이 수평적인 신앙의 성장, 그 다음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성장, 이것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현재 당하는 박해, 환난,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걸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그려놓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 그려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지요. 왜 이유가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박해가 시작이 되고 주님이 이 시대에 종말이 온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이 믿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약성서 가운데 쓰여진 책이 됐고, 무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과 쓰여진 시간대로 보면은 거의 50년에서 6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정도의 긴 시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복음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재림을 또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바울 사도가 격려하고 면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서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박해와 환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해주는데, 이 고난이, 박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이건 뭐냐,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한 표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주시는 것이다. 박해를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이 되면 다 알게 된다. 그가 악한 자고 그가 나쁜 자고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다 밝혀지고 알려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를 영광스럽게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박해받았던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저런 이 마귀와 사탄들의 역사들은 이제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박해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어떻게 고난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바울의 탁월한 신앙적인 권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홀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좀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혼자 살 각오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함부로 요양원 갈 생각하지, 자식들한테 봉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저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참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갑자기 혼자 되신 분들, 갑자기 외로움을 겪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마음 한켠에는 찔리지만,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 부모님들에게 효도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너 앞선 세대 장로님들 배나 존경해라,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그 사람들 패 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그래 내가 나이 먹어서도 누구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겠다, 이런 각오들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양해주고 봉양해주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래도 사양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요양원에 제가 가서 잘 모실 테니까 가 계세요 먼저. 그럼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안 당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숙명이다.
숙명이라는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운명, 숙명 이런 말 신앙적인 말도 아니기 때문에 잘 저는 안 쓰는데, 이 숙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알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다가오는 피치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비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에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 안에서 믿음을 더욱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도 보이는 거고요. 자기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가 아팠던 사람이 남이 이가 아프다 그러면 와, 그거 진짜 아픈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를 안 아파봤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이 안에 입속 안에서 이 안이 이 한 번 아픈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거든요. 물론 뭐 어떤 지체든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만은 특별히 이가 아프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를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서 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그 아픈 일을 한꺼번에 다 뽑으셨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치과 의사인데도 저보다 더 미련한 치과 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다른 길로 갔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야 되는 것.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걸 잘 견디면 하나님이 박수받아 마땅한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견고하게 새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데, 물론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은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깊게 가까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신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해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든든히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